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삶,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들 앞에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남기신 후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들 중에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내가 너희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비겁하고 초라한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름 아닌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유창한 말씀 선포에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고요, 단순히 놀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심령이 깨어지면서 마음에 찔리고 마음이 요동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요동하였습니다. 야, 이거 뭔가 내가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이전까지의 내 삶은 무언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던 것이죠. 베드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마음에 요동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구원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십자가 공로를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선물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값없이 받는 선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이 똑같은 것을 여기 놓여져 있는 어떤 물잔
컵을 이렇게 얻었다라고 할 때 이것을 값을 주고 얻는 것과 또 값없이 받는 것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얻는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은 우리가 구매한 것입니다. 내가 합당한 값을 치르고 구매하여서 내가 물건을 얻는 것이고, 반대로 값없이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입니다. 똑같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요, 값을 주고 얻는 것보다는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 더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나를 위하여서 신경을 쓰고 마음을 담아서 특별하게 준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값을 치르고 얼마든지 더 훌륭하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정말 나를 위하여서 특별하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자녀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선물한 것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물이라는 것은 이처럼 값없이 받을 수가 있고 또 값을 매길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대가, 값을 치르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값없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한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엘 2장 28절로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처럼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할 것 없이 만민에게 내가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값없이 회개하여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성령의 선물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함 역시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여서 회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로마서 3장 2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돈으로 값을 치루어서 아니면 공부해서 시험을 쳐서 우리가 구원을 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한량 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비하신 우리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인데, 이처럼 회개함으로 또 보혈의 공로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의 선물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또 나누고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선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언제 이렇게 많이들 주고받을까요? 선물을 특별한 때에 이렇게 주고받을 텐데 어느 때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느냐? 이 통계에 따르면요,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포함하고 있는 연말 즈음에 정말로 많은 선물들을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의미 있는 선물을 많이 주고받고, 따라서 이 기업들도 이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에 선물 마케팅에 아주 이렇게 집중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은 이 아시아 국가들은요, 설날 같은 큰 명절들이 있죠. 이 명절 때에 가족이나 친지 또 직장 동료들과 선물을 주고받는다라고 합니다. 또 자녀들의 졸업이나 입학 시즌
또 뭐 이렇게 특별한 기념일, 또 생일 선물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런 특별한 시기에 우리가 선물들을 많이 주고받고는 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요, 이 대충 요런 시기 때는 내가 선물을 받지, 좀 있으면 내 생일이지, 또 저희 둘째가 오늘 이게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나 이제 학교 들어가니까 뭐 어린이날이니까 선물 받겠거니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요 때는 이 선물 받고, 요 때는 저 장난감 받고, 또 요 때는 내가 뭘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고 있으면 아주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보고 있으면은 우습기도 하지만은 기가 막히지만, 그래도 부모들 마음에 뭐 자녀들이 원하는 것, 그래 선물로서 이렇게 공급해주고 주어졌을 때 아이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그것이 또 마음에 기쁘고 뿌듯함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물이라는 것은요, 그 대상이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이 주어질 때 그것을 선물이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되 뭐 아무거나 지나가다 그냥 눈에 보이니까 집어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바라는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서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 정말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은 좋으신 선물이 맞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13절과 병행하는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요, 이 성령의 선물을 이제 좋은 것이다라고 다르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는 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그게 정말로 내가 구한 것이 맞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뭐 사람마다 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다 비슷비슷할 것인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구할 것이냐?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뭐 질병, 우리 육신의 문제와 아픔이 떠나가기를 바라고요. 관계가 회복되고 또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평안함이 넘치기를 구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랄 것입니다. 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사모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우리가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성령님이 과연 무슨 관련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기에 성령님이 우리가 원하는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다름 아닌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은 오직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낙심하여서 갈급하여서 늘 몸부림치고 요동할 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 영혼 가운데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만족함과 기쁨과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환경과 또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역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역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면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시키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지 원하고 또 바라고 꿈꾸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을 구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한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구함으로 원하는 것 그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선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을 해줄 때 물론 아이들이 원하는 아빠 이 장난감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선물로 줄 때도 있지만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용품이나 또 입고 신는 신발, 옷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해줄 때가 또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을 해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이들은 그거를 그렇게 막 바라고 원하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우리 아이에게 지금 이게 필요하지, 꼭 필요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물로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주기도 하지만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이게 꼭 필요하겠구나,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다름 아닌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는 삶을 살 때에 다른 무엇으로도 찾을 수 없는 삶의 만족과 기쁨과 또 소망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상 명령을 허락해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지상 명령을 허락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나요? 또 선교 이렇게 나아가기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때에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의 말이 유창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갑자기 엄청나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의 발걸음과 고백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실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므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인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령의 권능은 사람의 어떤 지혜와 경험과 지식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뛰어나며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의 그 무엇을 쫓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일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인데요.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귀에 들리는 게 없고 손에 붙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소망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식들 뉴스로 말미암아 아주 이 계산들을 빠르게 합니다.
아, 내가 요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구나, 내가 얼만큼 어떻게 노력을 하면은 어떤 그런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계산하면서 자신의 삶을 예측하고 일구어 나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어떤 방법과 세상의 소식들로 우리가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 봐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온전히 일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하고는 합니다. 아유, 어차피 안 될 거야. 어차피 내가 노력해봐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거야.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바라고 꿈꾸는 것을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봐야 내가 얻을 수 없을 거야라는 좌절감 가운데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면,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주님의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으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 두 번 경험해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다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또다시 여러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될 때에, 자, 이번에도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주님께서 어떤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되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아주 강건하게 굳세게 세워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주일에 기도원 성령대망회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구에 한 권사님 그 언니분이 계세요. 이렇게 교회로 사모함이 있어서 멀리 사심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이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 주일에만 우리 교회에 예배에 출석을 하시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까는 평일에 이제 기도원 성령대망회를 갈 때는 참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주일에 간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이번에 꼭 참석을 해야겠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기도원 성령대망회 가면서 내가 방언 받아야겠다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주시고 이번에 꼭 방언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대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원 성령대망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방언을 받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뜨겁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입이 꼬부라지더래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더래요. 아, 그거 방언이에요. 그거 방언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로 주신 거니까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한 번 받았다고 그냥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많이 사용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 기도의 유익이, 방언 기도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니까 우리 방언 사모함으로 꼭 지키며 나아갑시다 라고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권능의 역사는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뭐 이전에만 나타났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충만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방언의 은사들, 아까 성경 본문에도 나왔죠. 사도들이,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방언으로 고백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의 외적인 증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이다,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방언 하시는 분들 방언 많이 기도할 때에, 많이 사용할 때에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직 방언을 내가 못한다면 사모함을 가지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며,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감으로 우리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 나아가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서 주님의 깊으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제 태신자 작정식을 앞두고 있고, 또 부활절에 우리가 새생명 전독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열매 맺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값없는 은혜로 받았으며,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꿈꿈으로 받았으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지는 그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충만하여지고
기쁨과 만족감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귀 기회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마음에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하여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대만 선교 일정 가운데에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지고 나온 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 위하여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